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밤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견인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쭉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마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끝내보자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날이 왔습니다. 땅을 드디어 내 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나누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파들을 뽑아놓고 족장들 세워놓고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배하는 방법은 뭐죠? 제비뽑기죠. 제비를 뽑는다는 건 싸우지 말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제비는 은혜라는 거예요. 뽑아갖고 뭐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에서 제외된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그 다음에 르우벤, 그 다음에 이 갓지파. 이 사람들은 이미 들어올 때에 요단강 오른쪽에 땅을 이미 줬죠. 므낫세는 두 팀으로 나눠서 동쪽에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본 가나안 땅에서 한 번 받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이 두 지파와 반지파, 반은 뭐예요? 므낫세를 절반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죠. 그들은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그 다음에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다 했어요. 5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땅 나눕니다. 얼마나 기뻐요. 즐겁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6절 이렇게 시작하죠. 땅 분배를 막 시작하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유다 자손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갈렙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성경에 이 여호수아에 나온 적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조용히 있다가 오늘 땅 분배할 때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을 때 갈렙 그럼 되게 멋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주인공이죠. 근데 이 갈렙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개라는 뜻입니다. 개.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충성된 자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노예, 그 다음에 수탉이 이 울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름이 개예요. 갈렙. 그래서 갈렙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갈렙. 꼭 이름에 뭐가 따라와요? 갈렙을 읽으면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뒤에도 계속 갈렙이라고만 안 하고 여부스 사람, 그 다음에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잡족이라는 뜻이에요.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이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통입니다. 그런데 그니스는 가나안에 있는 다른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 그래서 이 그니스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자식들 민족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9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그다음에 유브라데까지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즈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그다음에 이렇게 쭉 그 족속들이 다 너희 땅이 되리라. 그러면서 거기 그니스 족속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그냥 거기 원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그 조상들이 애굽으로 간 거죠. 그 애굽에 간 이유는 뭘까요?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위쪽 고센 지방 뭐라 그래요? 비옥한 이 초승달지대. 그래서 나일강 하류여가지고요. 그냥 늘 먹을 곡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가난한 자들이 요셉 때도 그랬지만 늘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갔던 사람들을 힉소스라 그러죠. 힉소스. 힉소스는 무슨 뜻이냐면 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힉소스,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고 히브리인이 거기서 나왔죠. 그리고 430년 종살이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 그니스 사람 그 조상들이 섞여진 거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람들 속에서도 굉장히 그냥 하찮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을 모르면 갈렙을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야, 이 갈렙 대단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전에는요, 이름이 개똥이라는 이름이 진짜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인데 이름이 개똥이에요. 정우성 나오는 영화 있었죠? 똥개라고. 사람 이름이 똥개예요. 개똥아 불렀는데 너무 훌륭하게 돼갖고 개똥이란 이름이 존귀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갈렙의 이름은 한국말로 개똥입니다. 개똥밭에 불러도 뭐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근데 하나님이 개똥이를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름을 위대하게 질라 그래요. 이름은 위대한데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개똥인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고 귀한 인생이 됐는가? 38살에 출애굽을 합니다. 갈렙이 38살에. 그리고 나이 40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하죠. 그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이 40에 정탐꾼을 하는데 이게 BC 1445년입니다. BC 1445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온 12지파 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름이 개똥이고 그니스 사람이고 야곱의 후손이 아닌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모세를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유다 지파를 잘 인도했으면 여러분 그니스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여러분이 정탐꾼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출신, 성분 이런 것 갖고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왔더니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런데 다른 정탐 10명은 뭐를 했어요? 악평을 한 거죠. 이 악평으로 다른 사람들 마음이 간담이 녹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럼 생존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다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거기서 다 죽었는데 그 자리를 호르마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 나이 40에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그때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가나안 입성하는데 여러분 출애굽해갖고 오늘 가나안 들어왔는데 나이가 몇 살이래요? 85세. 가나안 땅 들어온 거는 80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땅 분배하는 데까지 5년이 걸린 거죠. 요단강 건너가고 여리고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통과하고 뭐 하여튼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45년을 버티고 있었던 거죠. 45년. 잘 보세요. 45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여러 싸움과 전투가 있는데 등장하지 않아요. 뒤에서 묵묵히. 근데 오직 땅 분배할 때 갈렙이 등장하는 것이죠. 45년을 아무 말 안 하고 이날만을 준비하며 기다린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못 기다린다고요.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막 인내하지 못하고. 근데 갈렙은 45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45년. 야, 45년을. 하나님, 우리도 45년 침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85세 때 1400년입니다. 주전 1400년.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아닌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유일한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 갈렙이 뭐를 했냐면 땅 분배의 법칙은 제비뽑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건 절대 주권이죠. 그런데 갈렙이 가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나는 내가 고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뽑기 방식이 아닌 유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땅을 받아간 사람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비뽑기 하듯 내가 알아서 은혜를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떤 은혜 받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갈렙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나 이 믿음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갈렙이 제비뽑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에겐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그 자격이 뭐예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할 때, 그죠?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악평을 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라는데 갈렙은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보여줬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호평을 한 거죠. 그러니까 45년 전에 악평했던 사람들은 제비뽑기의 대상이고 그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 반드시 이겨.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호평했던 갈렙은 이날 와가지고 뭐예요? 내가 뽑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이 어떤 분은 45년 전에 그 자격을 얻어서 오늘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구하시면 돼요. 근데 나에게 자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은혜나 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는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자격을 갖춰서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면 나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산지를 주세요. 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자격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이용진 목사를 봐도 소망이 없고 뭐 이렇게 봐도 소망이 없고 막. 그래서 여기서 누가 악평을 했어.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다 찢어졌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가 아니야.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 될 거야. 근데 4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평을 하는 거죠. 된다. 우리 찬양단이 된다. 교회학교가 된다. 우리 집사님들이 된다. 권사님들이 된다. 하나님은 잃은 자에게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은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자격을 먼저 갖추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자격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세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 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창조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견인하심, 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말씀을 가져가세요. 40살에 이 믿음을 가졌는데 85세까지 이걸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5년을. 오늘 이게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어떤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기도에 자격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냥 억지로 나오고 습관으로 나오고 그러니 떨어지는 은혜만 받아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자격을 가지고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 주세요. 그날에 약속하신 거. 그 다음에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갈렙은요, 그 안에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가는데 내가 45년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퇴직금으로 치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저 땅을 퇴직금으로 주세요. 아니면 나하고 당신하고 둘만 있으니까 레벨루가 같으니까 나를 뭐 대우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구하는 마음은 딱 하나. 그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다고 한 거.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45년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언약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도 날아가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언약이 올라온다고요. 그럼에도 눈물이 나고 답이 없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기도도 안 나와.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옛날에 주셨던 언약이 나와요. 약속. 나중에 그거 붙잡기도,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른 기도. 그래서 여러분, 갈렙의 심중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때 내 나이 40.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으로 다녀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갈렙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렙 같은 기도자가 되려면 갈렙의 이 성품을 배우고 본받으셔야 돼요. 7절을 보니 뭐래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들어올 때까지 성실이라는 단어는 딱 두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성실하다 그러셨어요. 성실이 무슨 뜻이냐면 faithful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는 신실함이에요. faithful. 뭘 맡기면 믿을만 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게 가서 그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그게 갈렙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면 뭐예요? 개인데, 종인데, 노예 같은, 여러분 별로 그냥 쓸데없는 그냥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실한 마음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이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 갈렙의 첫 번째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품이에요? 모세의 성품. 그래서 이 성실함은 뭐예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완전과 온전은 좀 틀립니다. 완전은 뭐예요? 퍼펙트. 근데 온전함은 뭐예요? 퍼펙트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제 IQ를, 제 공부 수준을. 그래서 제가 올백을 못 받을 걸 아셔. 그런데 네가 온전하게 하면 그 정도는 나오지,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간두고, 그게 아니라 이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갔다 와, 정탐하고 와, 보고해. 그럼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성실함입니다. 8절을 보니 하나님께 뭐 했대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충성이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헬라어에서의 충성은 뭐냐면요, 배너 봤죠? 배너. 여러분, 배를 타고 전쟁을 하는데 배 밑에서 죽으라고 노를 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충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게 앞으로 전진하고 뭐를 할 때 맨 위에 서갖고 공격 앞으로, 그 다음에 뭐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맨 밑바닥에 내려가서 쇠사슬에 묶여갖고 그냥 속옷 하나 입고 그냥 옷 다 벗고 그냥 손이 벗겨지도록 노를 젓는 것이죠. 맨 밑에서 갈렙이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갈렙은요, 성품이 단순했다는 거예요.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 갔다 와라, 예. 보고해라, 예. 다른 계획도 없고 그냥 심플한 사람이에요. 심플함. 그리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리더십, 최고의 리더십 뭐예요? 단순함. 단순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단순해져야 돼요. 많은 걸 벌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예배, 찬양, 끝. 아니 뭐 교회가 이렇게 단순해요? 단순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일주일 내내 신방 가요. 신방 가면 밥 먹어야죠. 그럼 피곤하죠. 그리고 다음날 예배하려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럼 우리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애들도 그냥 공부만 하고 태권도 시키고 뭐 시키고 되게 복잡해요. 능력이 안 나타나죠. 갈렙은요,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단순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하나의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들어가서 보고 와. 예, 아멘. 그리고 보고 온 것이죠.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하면 정리하십시오. 단순하게. 집, 교회, 이게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알 거예요. 집, 교회가 제일 좋아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집, 교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그냥 집. 여러분, 어떤 가정이 평안해요? 남편이 집, 가정, 그 다음에 일터?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 제일 평안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뭔가 요즘 차박에 꽂혔어. 차박에. 야,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골프에 꽂혔어? 운동에 꽂혔어? 되게 복잡해요. 애들하고 보낼 시간도 없어. 근데 되게 그게 인생이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게 좋은 거예요. 신앙도 복잡한 걸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어려우실걸요, 이거. 갈렙이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 그 다음에 갈렙이 오늘 뭐라 그래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던 이유는 그 수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도 오늘도 은혜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냥 쭉 풀면 이걸 육신의 건강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40세의 체력이 85세까지 있어서 그때 들었던 긴 칼을 지금도 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강건함은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가 보냈던 그 가데스 바네아 갈 때 40살.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어왔을 때 그 40살. 근데 85세가 되는 동안에 여러분 갈렙의 식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만 살려놓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들어오는 동안에 부모님도 죽었을 것이고 여분네도 뭐 결혼했으면 아내도 애들도 다 죽었겠죠. 그리고 또 오는 동안에 뭐 다시 자식을 얻었든지. 그런데 뭐예요? 그때 믿음이나 85세의 믿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40살이에요. 그 믿음으로 85세까지 그 믿음이 된다면 85세가 여러분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 40인데 믿음이 그만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85세가 돼서 그대로 산다면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갈렙은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40세의 믿음의 전성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성기 믿음을 85세까지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40에도 믿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야, 너 40살 믿음 갖고 85세도 그대로 살아라? 그럼 망하는 거죠. 근데 50세가 됐는데도 믿음이 안 생겼어. 60이 되는 몸이 피곤하고 고난에 더 죽어, 믿음이. 70살이 되면 아예 없어지네요. 그리고 하나님 85세 때 이 땅 줄게 그럼 차지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그 청년의 전성기 때 믿음을 85세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라신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만약에 20대인 분이 믿음이 지금이 제일 좋다면 그거 갖고 85세까지 가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믿음 갖고 85세 때 산지를 주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그거 얻을 수 있나? 답 나오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 갖고 그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다면 야,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나안을 주시면 40살 믿음이 85세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 주면 20년 있다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 데리고 제가 여러분 목회라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대요. 그럼 이 믿음 갖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갈렙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40 믿음이 85세까지 간 거죠.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고 출입할 수 있고 이건 뭐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영적으로 감당했는데 지금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얘기인 거죠. 40대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뭔 말인지 알아듣죠. 자기도 그러거든요.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믿음으로 자기도 가니까 합격 이런 거죠.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포인트를 이 산지에다가 두거든요. 찬양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하는데 내일이면 모레면 1년 후면 우린 자꾸 산지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타이밍, 지금이라는 게 지금 주소서. 지금 주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주소서. 여호수아에 지금 주소서. 지금 내게. 나 감당할 능력 있어요.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주세요. 지금 고쳐주시고요. 지금 열어주시고요. 지금 응답해 주시고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뭐 산지만 그리고 있는 거야. 더 큰 산지 주시고요. 더 넓은 산지 주시고요. 산지만 그리다가 끝나요. 그 산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갈렙이 구한 건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 산지 줄게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만 제가 다음 주에 받을게요. 좀 준비하고 1년 후에 받을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받을 수 있나? 이 얘기입니다. 갈렙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오늘 뭐예요? 달라는 거죠. 제비뽑기도 나는 약속한 거 주세요. 나이 85세인데. 그래서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뭐예요? 거저 얻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그런 게 싸워서 얻는 믿음인 거죠. 싸워서 얻는 믿음. 이게 야곱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은 아닌데 이스라엘 믿음을 적통으로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싸우는데 뭐라 그래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환도뼈 하나 내어주고 이거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가나안은 육의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렇게 쭉쭉 다니시는데 말씀 전하는데 동생하고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이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이스라엘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야곱의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와 너도 이스라엘 될 수 있지.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없는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이 뭐냐면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는데 나머지 9지파만 나가서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레위 지파 빼고 그 다음에 세 지파 2분의 1 므낫세 2분의 1 걔네는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근데 9지파 중에 아무도 가서 아닙니다. 전 제비뽑기 안 할게요. 우리 기도했어요. 우리가 받고 싶은 땅이 있어요. 그 지파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갈렙만 유다 지파에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 달라는 것이죠. 뭐예요? 리더가 달랐다는 거예요. 리더가. 이걸 여러분의 집에다가 적용하면 그렇죠? 그냥 주시는 거 받아가는 가정 하실래요? 기도하고 와서 대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집은 이름 복 주세요. 받아가는 가정 하실래요?
갈렙과 같은 리더를 만난 게 유다 지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사모해야 될 거. 하나님, 갈렙 같은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투쟁하고 45년 동안 침묵했다가 딱 땅 분배할 때 지금이 내가 나설 때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있다가 등장해서 이 땅을 받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이 기도하시는 갈렙과 같은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그랬더니 뭐 했대요? 축복했대요. 여러분 다른 지파는 다 혼내고 받았거든요. 그냥 입 다물고 주는 대로 받아가. 왜 자꾸 네 땅이 좋아 내 땅이 좋아 막 여분네는 축복하고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뭘 받아가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말이 그대로 가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헤브론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 그래서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는 거예요. 거인족이 살아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또 헤브론은 전쟁의 요충지죠. 그래서 성 쌓고 돌만 굴리면 이길 수 있는 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갈렙과 같은 준비가 끝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전쟁이 그쳤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왜 헤브론일까? 여러 땅 중에 나중에 예루살렘 될 걸 알았을까? 몰랐겠죠.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요. 교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통이 삼통팔통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붙잡은 땅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땅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건 좀 더 주석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지만 가데스 바니아에서 들어와 갖고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헤브론을 가본 거죠. 그 높은 고지에서 보니 다 보여. 온 땅이 다 보이면서 이 주는 그 감동. 근데 여기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그 거인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고 야 언젠가 내가 여기에 서 있겠다. 여러분 그런 기대. 여러분이 중학생인데 예를 들면 서울대학에 놀러 갔어요. 막 외국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 같아. 나한테 약속하셨어. 그때의 그 기쁨. 여기 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같아요. 내 영성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갈렙이 헤브론을 꿈꾼 겁니다. 헤브론을 꿈꾼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함. 나 40년 전에 하나님과의 교통.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나님과 나누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싶어. 그 땅을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을게요. 저 땅을 내게 주소서. 근데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헤브론은 어디십니까? 저는 새벽이 좋아요. 금요일은 너무 힘들어. 막 5시 그 이전부터 와갖고 앉아있는 이미 저는 은혜를 한 번 몇 번 받고 막 피곤하고 막 금요일은 어려워요. 또 주차도 뭐 사람들 안 오나 막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새벽은요 그냥 딱 올라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때의 이 교통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는 새벽 예배는 놓치지 않을게요. 근데 하나님 내 삶에 안악자손이 있어요. 이런 게 붙잡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헤브론을 끝까지 사모했던 이유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거는요. 세상 물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막힌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통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복잡해져 갖고요. 옛날에는 하나님만 보였는데 이제 막 조건이 보이고요. 상황도 보이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나 사람도 보이고요. 그 하나님과 교통함에 장애되는 것들을 정리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에 올라오신 분들이 명절에 다른 데도 안 가고 오셨는데 이복받아 내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주셨던 그 소망, 그 말씀, 언약 언제부턴가 잃어버린 거죠.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성실함을 주세요. 단순해지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몇 년 버틸 수 있나? 45년짜리. 여러분 군생활 3년 36개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야 그걸 어떻게 하지? 장교 10년 어떻게 하지? 45년을 견뎠다는 거예요. 45년.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갈렙만 자기가 원하는 땅을 기도하고 받아갔더라. 은혜도 받으시지만 갈렙처럼 구하는 걸 받아가실 수 있는 기도자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내가 갈렙이 되리라. 지금은 안 돼. 한번 다시 내가 언젠가는 갈렙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40년 전에 그 헤브론에 서 있어서 눈을 한번 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와서 보고. 근데 눈을 떴는데 45년이 지나서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야, 이 감동.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 눈을 감으세요. 그러다가 눈을 딱 떴는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그 자리에 서 있는 복. 갈렙이 받은 복. 여러분이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을 앞에 두고 올라갔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렙이 하나님 나이 40에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손도 아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잡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실하게 충성됨으로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헤브론을 더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믿음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고 내려가는 갈렙이 받은 복 하나님 받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